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한 적이 언제셨나요?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4장 전반부를 보았고 오늘은 4장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해 주었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일지 짐작하시나요?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우리가 단순하게는 아름답게 빛나고 투명한 뭔가가 있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바다라는 게 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항상 그렇듯이 구약의 여러 본문을 살펴보면 큰 도움을 얻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비슷한 것을 보거든요. 에스겔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여기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리바다가 궁창의 형상이라고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수정 같다는 표현이 똑같고요. 또 에스겔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또 두 가지 모두 생물과 연관된다는 점을 볼 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생물과 요한계시록의 생물은 뒤에서도 보겠지만 비슷하거나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궁창의 형상이 생물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위치가 일치하진 않아도 에스겔처럼 생물과 근처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서 우리가 유리바다가 궁창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다, 또 하늘. 바다와 하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공군 파일럿 출신의 성도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듣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상에서 전투 조종 훈련을 하다 보면 이 비행기 회전이 수십 번, 수백 번도 회전하기 때문에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알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다랑 하늘을 보면 알잖아요. 하는데 바다가 꼭 하늘 같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훈련을 받을 때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아주 강도 높게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이런 훈련을 받아요. 그만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계기판이 잘못된 것처럼 느낄 만큼 이 바다와 하늘이 비슷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요한이 본 것, 또 에스겔이 본 것은요, 사실 바다처럼 보인다, 하늘처럼 보인다고 얘기한 거지 하늘이다 바다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유리바다처럼 보인다. 에스겔은 궁창의 형상이다. 그러나 둘 다 같은 것은 수정같이 빛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이야기하는 게 아마 같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표현이 하나 더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와 아론과 70명의 장로를 만나실 때 그때 하나님을 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발 밑에, 보좌 앞에 이런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우리가 형용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면서도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네 생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고 또 네 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네 생물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설명은 네 생물에는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되는데요. 6절에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8절에는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눈이 가득할까? 이게 낯설기도 하고 기괴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잘 상상은 안 되는데요. 우선은 눈들로 가득하다는 것들을 알고 넘어갑니다. 7절과 8절 전반부까지 네 생물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4명의 생물의 눈들이 가득하다는 점과 6 날개를 가졌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공통된 거예요. 그런데 4명의 생물이 각기 다른 점이 있는데 얼굴의 생김새입니다.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비슷한 생물이 있는데 그것은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은 영어의 그룹, 단체를 의미하는 그룹이 아니라요. 케르빔입니다. 케르빔. 천사라고도 볼 수 있는 이것을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과 참 비슷한데 다른 점이 뭐냐면 한 생물의 형상마다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4개의 얼굴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인 점은 같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생물마다 각각 하나의 얼굴을 갖고 있는 반면에 에스겔에서는 한 생물이 4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에스겔에서 생물은 날개를 4개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사야가 본 환상에는 스랍이 나오는데 스랍의 날개는 6개입니다. 그건 또 요한계시록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 에스겔의 그룹, 이사야의 스랍이요. 정말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생김새일까요?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동물이 많은데 왜 하필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일까? 이것에 대한 가장 널리 인정받는 해석은,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그들이 동물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자는 야생 짐승의 왕입니다. 소는요, 가축 중에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길들인 동물 중에 가장 몸집이 큰 동물이에요. 또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고요. 또 독수리는 조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생김새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네 생물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내 생물이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뒷부분과 9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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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내 생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천사들과 전체 피조물이 드리는 예배에 아멘을 더하기도 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찬양에 동참할 때에 보좌 옆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내 생물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징조를 땅에 가져다 주는 역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16장 등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생물의 눈들이 가득하다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방향을 볼 수 있으며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며 하나님의 징조를 땅에 전하는 천사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 생물에 이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생물의 찬양과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톰 라이트는 장로들의 찬양 속에서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생물의 찬양을 볼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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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근본적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찬양이에요. 그러나 톰 라이트가 말한 것처럼 무엇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로들이 드리는 찬양에는 한 가지 다른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의 이유를 알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한 이유를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런 찬란한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고백에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십니다. 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죄악에 빠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또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찬양할 수 있죠. 예수님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겸손하셔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들은 찬양의 이유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냥 흥얼거리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하지 마시고 진정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또 삶에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느끼면서 정말로 그 이유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찬양이 가진 특징이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고 거룩한 위엄을 안다면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또 그동안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었는가도 느끼게 될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할 때 합당한 이유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한 적이 언제셨나요?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다가 또 친밀한 교제를 놓치면 하나님을 잊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매일 매 순간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